아름다운 것도 없어. 어느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네.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 순종의 제물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네.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 인애와 긍휼의 피 존귀하신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차게 박수로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손 못 잡은 남자라 보낸 일 하나가 힘으로 누리 두손 못 잡은 남자라 두손 못 잡은 남자라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속한 자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감기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원치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얼마나 오묘하며 신비스러운지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의 날 아래 예살나무 교회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살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맡겨진 역할로 봉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능력을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6월 20일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청소로,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여러 곳에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원 하늘나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애참과 대접함과 아름다운 꽃으로 주 앞에 드리며 섬기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원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심에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가며 이 교회가 더 지경을 넓히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야 되겠사오니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부터 할게요.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회원들은 모두 남아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 밴드를 통해서 큐티가 올라오고 있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2일은 전교인 수련회인데 수련회는 아니에요. 아주 수련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수양회 정도 수련회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지난주에 답사도 그냥 다녀왔는데요. 그냥 마당에서 고기 먹고 교제하고 누구 흉 보고 이러다 올 건데 많이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소기도원 집회가 제가 목요일 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 있으시면 혹시 저희 집사람이나 누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하고 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도 갖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광고 시간에 혹시 보실지 모르는데 이 귀한 간 김에 신나게 놀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으로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룻기서를 마치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런 주제로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되는 어떤 단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저로서는 제가 정리하고 깨달은 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우리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주신 어떤 감동들 그런 정리된 부분들인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선택입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뭘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인생의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그 사람은 정리를 합니다. 그의 말대로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거꾸로 보게 되면 그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하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의 선택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선택들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되물으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의 영역으로 오해를 합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도 종종 가고 부흥회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늘 힘들고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말씀을 전하라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자신들의 감정을 건드려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보다는 집회를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느끼는 힘든 거는 뭐냐 하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건들기를 원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이 집회를 오랫동안 인도하다 그러다 보면 하기 싫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거나 갑자기 마음에 어떤 벅찬 감동에 밀려오거나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벅찬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의지적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이게 의지적인 것이 훨씬 더 믿음이고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선택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문부시고 들어오셔서 내 감정을 요동시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보다는 의지적인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 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네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의 발걸음을 내딛는 의지적인 결단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끔 제가 헌신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희생이 없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남아서 있어서 기분 좋아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내가 쓸 수 있는 규모가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규모를 줄이거나 나의 어떤 희생이 있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죠. 믿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양심에 찔려갖고 할 수 없이 그냥 고민 없이 그래 또 믿음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야지. 그래서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들은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흔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모험과 같은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도 앞서고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들을 잘 알잖아요. 현실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을 감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의 선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스토리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선포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상상해 보면 어느 날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건데 물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니까 기본적 종교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것이 들려졌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영적인 어떤 감동이라고 말할까요? 위압감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명령이 선포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기 전 본래 살고 있던 그런 갈대아 우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고향 갈대아 우르, 친척과 부모님들이 살고 있었던 그것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강 하구에 위치하는 곳이 그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을 뒤져보면 상당히 화려한 도시였다. 당시에 벽돌로 만들어진 2층 집들이 질비할 정도로 상당히 화려하고 부자, 돈 많은 동네였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살기 좋았다, 풍요로운 곳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나 저 동네 가서 살고 싶네, 뭐 이런 거일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안전지대와 같아서, 그리고 당시에 부족 국가인데 말하자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도 부족을 떠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살고 이 여자도 살으려면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다는 겁니다. 환경이 익숙한 곳, 부모가 있는 곳, 친지가 있는 곳, 내 일터가 있는 곳, 그 모든 것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모든 가업과 기반이 튼튼히 버티고 있던 그곳,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목숨을 걸고 떠나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영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지 그런 거를 가내수공처럼 했는지 공장처럼 했는지 하여튼 그거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화려한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거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정 생계를 유지했던 집안이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거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도시고 문제가 있는 집안인데 육신적으로는 이처럼 안락하고 좋은 곳이 없었다. 이런 언밸런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단호하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고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가 있는데 그 떠난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고 그냥 뭐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다 답을 얻는 건데,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전지대, 내가 익숙한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속성 중에 제1번이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너무 어렵죠. 주일날 예배가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희생하는 그 자리,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쁨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믿음의 선택은 나의 익숙한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안락, 계속 부모 대대로 살아왔던 그 익숙한 곳에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 사슬에서부터 벗어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속성이란
믿음의 선택이란 나의 익숙한 안전지대를 깨는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게임에서 벗어나오기 어렵죠. 근데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그렇죠. 어려우시죠? 그리고 또 어떤 건가 무언가 익숙해진 사람들은 쉽지 않을걸요? 그래도 삼겹살은 일주일에 2번은 먹어야지. 거기서 자유롭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 1년에 몇 번은 여행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비행기도 한두 번 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 자유로우신가요?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것이 신앙보다 중요하진 않죠. 믿음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문제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진지하고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심란하고 뭐 그렇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이 편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가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요. 내가 가야 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말하잖아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데 믿음 없는 자가 뛰어내리는 것은 무식한 거고 믿음이 있는 자가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들은 뭐 너무너무 뭐가 발달이 돼서 쉽게 가지만은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지요. 선택하는 게. 왜? 정보가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어땠겠어요? 전혀 그렇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상당히 발전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가 겪었던 모든 상황, 선택들, 그가 지지고 볶았던 그 상황들, 긴 세월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지금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셔요. 장차 자기 몫을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됐건 아브라함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그 길을 가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구나.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것, 익숙한 곳, 내가 먹고 살기 편한 곳,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안함을 안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는 날씨가 어떤지, 먹는 것은 나의 입에 맞는지 전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떠난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지요? 불확실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확실성이잖아요.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그런데 거기를 가라 그러면 이처럼 불안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공포를 느끼겠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죠. 야, 그건 아니야. 아무리 믿음도 좋아도 뭐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을 잠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사단은 그걸 늘 충동하죠. 염려를, 불안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도 사단이 많은 것들을 심어줬겠죠.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너한테 들렸던 그거는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려. 아니 지금 네가 살던 곳이 여기인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간다는 게 말이 돼? 애들 데리고? 애들은 없지 참. 이게 말이 돼? 부족을 떠나서 네 아내를 데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간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책임질래?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 갈등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선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선택 앞에서 단호하게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내가 행동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얘가 변화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경을 약간 흩으신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게 되고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 있으면 잘 모르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딴지를 거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업도 말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하고 그러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셔요. 인간은 모르기 뭘 몰라. 알지. 얼마나 정직하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지 잘 알지. 그러나 이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정직하게 해볼까 이런 진지한 고민조차도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시기가 어렵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냥 믿음 이야기하다가 세상과 달리 사는 것이 내가 망하게 하면 어떻게,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사람들에게 있거든.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저 진짜 미련하네, 무모하네. 저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속성의 1번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안전지대란 우리의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익숙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미래가 어떤지 확실하지 않은데 고민 끝에 아마 선택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갈림길에서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선택을 내리지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현실로 보면 힘든 시간들이 시작되죠.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힘든 일들이 시작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믿음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발걸음, 이 신앙의 발걸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용기의 원천은 무엇인가? 모험적이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거기에 시선을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가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잖아요. 시간적인 이해가 달라서 하나님의 때와 자기의 때가 달라서 힘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2절과 3절의 창세기에 보면 약속하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여간에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영적인 이상을 경험했을 때 그 영적 중압감은 매우 컸을 거라고 보고요.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가 너무나 놀라운데 그가 떠나게 되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은 있지만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당시에 그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 사라는 불임이었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라고 그가 믿었다.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바벨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비전에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결단했다. 영적인 의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선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행위와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따진다면 뒤이어서 설명하는 12장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용기는 내 안에 있는 배짱이 아니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신뢰하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느낌을 갖죠. 상당히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따가 오후에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지만 가정도 영적 공동체예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가정은 영적 공동체거든. 이따가 얘기할게요. 궁금하시면 이따가 오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잖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번 주에 평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안함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이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해요. 그래서 어떤 행복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평안이에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조건이 사라지면 안 행복한 거잖아.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샬롬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게 평안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배짱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기대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참 힘든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담담하게 살았던 것은 그 사람들은 무슨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제가 요셉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 이야기는 살펴보는데 얘는 진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잖아,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다루다 보면은 야곱이 지금 힘들 때가 아닌데 힘들어 보이잖아, 지금. 요셉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형통인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었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미래의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은 하나님 자체가 꿈이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형통한 거예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않아. 그는 평안한 거지.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이 먹어갖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챙기면서 그리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아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정상으로 안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가 받았던 축복은 뭐예요? 동행의 복, 그리고 예배의 삶. 그가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야. 네 자손에게 다 줄게. 여기에서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보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상이나 만들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상 만들다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 이후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고민을 하면서 전혀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탄생하잖아요. 뭐예요? 완전히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됐죠. 무엇으로? 그 믿음의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그 선택이 쉽지 않아도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그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선택으로부터 안전지대를 떠나면서부터 벌어진 거거든. 우리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와 반전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이 믿음의 선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은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하잖아요.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표현하는데 16장에 가서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게 지지구봉는 인생을 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그는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아.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죠?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잖아요. 왜 이 아침에 이렇게 긴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존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갈대아 우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고쳐지지 않는 갈대아 우루.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떠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갈대아 우루가 있다면 떠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하면 1000년을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느꼈을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겠어요. 뭐 그런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앞의 상황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안전지대를 넘어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한다. 내가 나의 선택을 하고 내 편한 대로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인생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환경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 평안함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 그 선택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적인 것이 강한 거예요. 그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결정의 갈림길이 하루에도 많고 한 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주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 여러분들의 안락함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셔서 책 제목처럼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은혜 충만할걸요? 기도가 절로 나올 겁니다, 아마. 내 입술에도 주님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의 결단과 애씀이 나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도 두려워 떨며 믿음의 발걸음을 주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용기 있게 그 안전지대를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타협안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 혼자 겨우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모든 선택 위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고 이겨낼 만한 답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